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좀 있네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수요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에 기초한 한 107문 정도의 문답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5문, 6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문답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문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하나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즉 유일하게 한 분뿐이시다 라는 답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 6문은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분은 아닌데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이걸 6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은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라고 하는 답을 이렇게 문답에서 공부하고 이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각 나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나라에 존재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죠. 여기는 신들 위에 신들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신들도 존재합니다. 어느 신과 맞붙어서 싸우면 이길까? 이런 이야기들도 막 등장하는데 신화니까 설화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죠.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가 있죠. 곰과 호랑이, 우리의 조상이 올라가면 곰과 호랑이니까 금방 지어냈다라는 설화에 가까운 단군 신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알에서 깨어나고 박혁거세 이런 것도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마늘과 쑥을 먹은 곰과 호랑이라. 그러면 이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신에 대한 집착이 있었으면, 신에 기대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런 신화들을 만들어냈을까라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요, 또 영원히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처럼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영원하지 않고 절대로 그 기준에 있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들이라 할지라도 신화에 기록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속속들이 다 이 신화들의 발견이 됩니다. 무시무시한 권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신들이란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지만 신화에 불과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문을 통해서 배웠던 불변, 자존, 영원, 무한, 이런 비공유적 속성에 있어서도 그 신들은 가질 능력이 없습니다. 다 공유적 속성에 해당하는 고난을 가졌을 뿐이지 우리 유일하신 참된 신이신 하나님이 가지시는 비공유적 속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신화에 해당하는 신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신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출처를 알고 보면 사람이 만든 것이다. 신화에 불과하다. 사람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한 것도 대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 신화를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금과 은, 동, 나무, 돌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좀 오래도록 존속되게 하는데 신경을 쓴 부분도 있죠. 문화로 발전해서 놀라운 건축 양식도 갖기도 하고 사람들의 생활 문화에 깊이 있게 뿌리 박히기도 해서 이 신화가 주는, 그래서 이 토속 신이 주는 그런 힘에 의지하는 경향을 띄워오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이 신들에 관한 신화를 들을 때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접한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가 아까 단군 신화를 살펴보았던데 우리의 조상이 거슬러 올라가면 곰이나 호랑이다. 그들이 마늘과 쑥을 먹은 그 다음에 하나님 하늘신과 결혼을 해서 환웅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자, 앞선 사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으신 때가 없습니다. 그 무한과 불변과 자존, 또 영원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 시작과 끝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의 이 공간에, 하나님만의 자존에, 하나님만의 불변에 존재하신 분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태어났고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것, 이것을 시간이나 장소의 한정 속에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자면 불변이나 영원하고 무한하고 자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격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비해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사건, 이런 구체적인 시간 속에서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신화 속에 예수님을 가두어 버리는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문과 6문에 해당하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어서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원문 표현에서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인카네이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육신 사건은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고 자존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이 되신 놀라운 일이고, 이건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고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당장에 생각해보면 저와 성도님들의 구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통해 또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사건 중에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한 본질의 새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벌이신 일 중에 일, 기적 중에 기적, 사건 중에 사건.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그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자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공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것을 인간 세계에 알도록 허용하셨다는 것, 그걸 아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다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시간 속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을 낳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가지는 표현을 가지고 낳았다라는 표현 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가능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동물의 자식은 동물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그 무한과 영원과 불변과 그리고 자존의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계십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이 말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2000년 전 시간 속에서 그리고 베들레헴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 그 비좁은 그 틈에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 속에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거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제한된 그곳에 아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이렇게밖에 또 그분을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영원히 낳으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중간중간 계속해서 말씀했던 나으심, 나오심 이런 부분을 한번 잘 구별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그 영원과 불변과 자존과 이런 하나님만의 존재 방식 속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라고 하는 사실과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나오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이런 방식이 이 미천한 인간 세계에 자기를 설명하시며 설득하고 계시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죠. 사건 중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영원과 불변과 무한과 자존의 그 개념 속에 우리를 끌어들여서 그걸 설명하고 계시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내 아들이 나에게서 나왔고 또 나에게서 성령이 나왔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냐, 너희는 이것을 보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조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것도 처음부터 죄를 짓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것을 이렇게 공개하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얼마나 그분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찬양이 되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네. 지금 어안이 벙벙하신 분들이 있는데 따라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안 하던 말을 계속하니까 성도님들이 좀 굉장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웃으시라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중간에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것을 우리 인간과 공유하시기 위하여 자신만이 가지는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한 그 하나님만이 가진 성품을 공유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들이 아닌 한 분으로 한 본질 안에 존재하시며 세 위격으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런 표현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동안 잘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막 쏟아지니까 아마 성도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나와서 존재하는 경험, 이를테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경험, 성자 예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이런 존재로부터 나오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이런 신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공개했으니까 너희들이 나에 관한 지식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성경 속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기록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지식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임직을 받을 때, 직분자로 세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데 영원히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나오신 것도 아니고 공간 속에서 나오신 것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만이 부르시는 그 시간 개념도 아니고 공간 개념도 아닌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는 방식,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영원, 불변, 무한, 자존의 방식으로 나오시는 것이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으로부터 선포된 것이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로부터 나오셨다. 요한복음 15장 내용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성자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이시구나 라고 이해할 뿐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고 성령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부터 받을 뿐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나오신 분이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부만 창조 사역을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태초에서부터, 그 이전부터 함께 계셨고 그 영원과 불멸과 무한과 자존의 방식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이전부터, 우리가 아는 그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신 그 방식으로부터 함께 계셨던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타난 이 창조 사역 시부터 이 세 위격은 함께 한 본질로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무한, 영원, 불변의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존재, 지혜, 권능, 선함, 공의, 진실, 이 공유적 속성은 성부 하나님에게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게서부터 또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자존하십니다.
관건은 제가 이렇게 여러 단어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만이 가지는 존재 방식이 우리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 주시는, 우리에게까지 공유하실 수 있는 성품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하시는 방식이 한 본질로서 세 위격으로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신자들이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일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이 50일이 지나서 이 땅에 본격적으로 오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세 위격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일이 제한되느냐? 그건 아니고 동등하게 역시 이 자리에 또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 가운데 계속 거하시고, 단연 성령 하나님은 이때의 성령 시대를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이 시대를 본격적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할 세 위격 중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의 지식을 저와 성도님들이 알아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일을 하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오셨다라는 방식을 아까 성부로부터 성자 예수님에게서 나오셨다, 성부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마지막 날에 완성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사도 바울의 말씀과 한번 잘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알고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영께 내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놀랍도록 그야말로 가슴 뛰는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건 그야말로 천지 차이를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본질로서 세 위격으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신 이 일로 인해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사로잡아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투입시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인 거죠. 이런 사실을 알고 삶의 한 과정을 밟아가는 사람과 이 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의 생활 방식 차이는 천지 차이인 거죠.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일, 그분들의 특성, 그분들이 진행하시는 사역, 이런 것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완전히 안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범위를 침범하는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범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열어주신 부분만을 통해서 한 본질이시고 세 위격을 통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우리는 이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넘어서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아는 거죠. 근데 성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으로 계심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특성 4가지 중에 비공유적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것,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만을 향해서 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세 위격 간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성경을 통해서 정리한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만 하면 잘 모르실까 봐 표를 정리해 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부는 다른 위격들에 의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원 없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I am,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밝히셔서 단연 이 세 위격 중에 중심을 잡고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원 없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원을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특정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건 사람이 하나님의 범위를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하신 일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는 성부가 영원히 나오심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부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는 부분도 포함하지만 그 이전 하나님께서 이미 성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낳으심으로 2위인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부에 의해서 영원히 낳으심으로 존재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어느 다른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께서 영원히 낳으심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도 아까 요한복음 15장을 기억하시면 그렇게 성령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낳으심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 세 위격 간의 관계를 우리가 고려하면서 살펴볼 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런 이 신의 세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간이 아는 부분을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입니다.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는가라는 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존재는 시간 속, 장소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계시고 영원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우리 인간의 시계소는, 이 인간의 공간 개념 속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존재 방식으로 계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아들을 영원 속에서 낳으셨고 성령도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게 하심으로 존재하시는 한 본질이시고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들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본질이신데, 그런데 특성은 조금 다릅니다. 그 특성을 정리한 내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것이 고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다른 어느 곳에부터 나오신 일이 없고 오직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심을 받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에게서 낳으신 것이 고요합니다. 성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특성이냐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낳으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것이 고요합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 15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에 있어서 같으시지만 위격적 특성을 저마다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낳으신 것, 나오신 것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각각 위격적 특성을 다 갖고 계신다. 그러나 이게 순차적이고 뭔가
이 계단적이고 권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가 크고 작냐라는 것을 따질 수 없는 새 위격에 동등하신 자리를 확보하고 우리에게 이런 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무한과 영원과 불변과 자존의 특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새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한 본질을 가지셨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 세상의 창조와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한 목적과 한 뜻을 가지고 오십니다. 각 위격의 특성을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판하시고 세상을 닫으시고 새 땅, 새 하늘을 다시 여는 것에 있어서는 다 똑같이 동등하게 존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본질이시기에 그래서 나눠지시지도 않고 따로따로 막 일하시지도 않고 사실은 성부가 하신 일에 성자와 성령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하신 일에 성부와 성자가 동행하시고 단연 성자가 하시는 일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동등하게 참여하십니다. 어떤 사건에 한 위격이 참여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에 있어서건 다 함께 참여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부분은 맨 마지막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각 위격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또 다른 자리를 갖고 계신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각 위격, 새 위격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작정과 창조와 섭리에 해당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창조와 또 이 작정과 섭리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나오면 여기는 성부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증거들이 꽉 찹니다. 또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참여하시죠. 그렇다고 구약에서 성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직접 예언이 되셨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구원을 신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일에 참여합니다. 바로 우리 시대,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의 구원을 적용받는 데 있어서 적극 참여하시는 이런 새 위격이 한 본질로서 존재하시지만 각각 하시는 일에 있어서 중점 사역이 다르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본질로서 존재하시기에 그리고 중요한 것, 같이 하시는 일이시다. 성부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일에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성자와 성령께서 참여하신다. 나머지 세 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리되지 않고 창조와 섭리와 작정에 참여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공통된 질문입니다. 벌써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오신 분이 계세요. 저한테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런 고급한 질문을 하셨는지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자,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 편에서 이걸 공부한 신학자들 중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타락 후에 주어진 모든 은혜가 성부로부터 또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주어진다. 그분들은 왜 분리되지 않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시는가? 그분들은 분리되지 않고 동등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창조와 섭리를 완성하시는데 왜 동등하게 참여하시는가를 보았더니 이런 말씀이 가능한 거죠. 타락 후에 주어진 모든 은혜가 성부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런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관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제각기 분리되지 않는다. 각자의 고유한 사역이라서 성령 하나님이 도드러지고 성자 예수님이 독특하고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인 것 같지만 세 위격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고 그 모든 일에 다 동등하게 참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어서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헤르만 바빙크 신학자의 말에 얹어서 성부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아들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모든 것을 합니다. 이걸 동등하게 참여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성령에 의하여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또 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합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들을 통해 한 본질로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는구나. 같이 참여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세 위격이 동등하게 참여하셨구나. 그 일에서 앞장서서 주도하셨던 분은 성자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알 뿐입니다. 이 세 위격에 있어서 신자의 구원을 살필 때에도 각 위격이 독자적으로, 독점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동등하게 참여하시는 분으로 나누어 주시고 그 일에 고위 상하가 없이 동등하게 참여하심으로 대표적으로 창조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이 분들이 이렇게 동등하게 분리되지 않고 참여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가지고 사건 중에 사건, 한 본질로서 삼위격으로 계셔서 우리에게 존재 방식을 설명해 주심에 관해 이 말씀 앞에 항복하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우리 개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세 분이 동등하게 우리 일에, 이 창조와 구원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도대체 제임스 어셔가 말하고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리 이렇게 알아서 정리는 했지만 우린 도대체 어떻게 발견하나? 그분들은 다른 데 있는 철학책에서 발견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도 그렇고 창세기 1장 26절도 그렇고 2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창조나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세 위격의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독점적으로 이를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시고 세 위격이 동등하게 의논하시고 이 선한 사역을 합력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끼리도 막 싸웁니다. 하등한 신의 존재이면서 상등한 존재를 막 치고 깨부수고 하는 전쟁의 역사도 막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 속에 존재하신 것이 아닌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와 이 심판과 그리고 섭리와 작정, 심지어 구원을 이루는 역사에 있어서 그분들은 동등한 존재로서 인격적이신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정말 몹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그 나라에 걸맞는 그 하나님의 인격에 해당하는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위하여 심지어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 버려 사람이 되시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존재 방식을 영원과 불변과 무한과 자존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한 본질로서 세 위격의 사역을 동등하게 갖추고 우리에게 오신 전인적인 이 인격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총괄하는 내용은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또 주일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사역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예배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계시하셨다는 건 그분들만의 존재 방식이고 그분들만이 살아가는 어떤 이 시공간을 초월한 방식인데 우리에게 공개하셔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시겠다고 했으니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본질로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그분들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의 개념 속에 우리를 초청하여서 그 나라의 주인공들로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우리를 대등하게 자리 잡게 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안심하고 얼마나 찬양하고 평안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할지 남은 생에 그분만을 위한 인생으로 잘 마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